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보였던 것은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미래에나 성취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과 역경과 그 현실의 고단함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래 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돌로 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회유를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아니요 분명히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해 가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에 이른 노아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세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대순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에녹이 언급되고 그 이후에 누가 언급이 되냐면 노아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언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분들의 그 믿음을 언급하면서 단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 이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인물인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지극정성을 들여서 곡식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인 그 곡식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곡식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죄를 사함받는 제사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수많은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이나 제안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나 제안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지극정성이고, 그것이 정말 하늘도 감동할 만한 그런 정성과 그런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속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가인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런 농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주장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해요. 내 의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절차들은 다 누구의 제사와 같으냐 하면 가인의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듯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방법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만물을 심판하거나 인간을 심판할 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상을 받는다고 어떤 규정을 만들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행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모든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의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힙서 저자는 이 아벨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방법 말고는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제사는 없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출발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두 번째 인물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는 너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느냐, 믿음의 시작을 했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으로 에녹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세 번째 인물로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물로 심판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 비가 내려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땅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무려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의 온 삶이, 그의 세 아들의 온 삶이 오직 방주를 짓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의 온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최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그게 최고지.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방주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부인과 자부들이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삶은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피의 제사로 인하여 신자의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누구처럼 또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이 땅을 살면서도 늘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가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6명의 언급이 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공통점인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의 부패 과정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야렛까지 6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919세였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였을 때의 그의 나이는 365세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이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장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수가 축복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것으로 생각하면 장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장수는 오히려 고된 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에녹의 이 짐을 벗겨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지요. 둘째로 에녹이 옮겨졌다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현세와는 너무나 다른 그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더 나은 세계인 것입니다. 에녹이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현재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에녹이 하늘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육체가 다만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불멸할 육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늘로 이렇게 에녹이 옮겨진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아, 이젠 집으로 돌아와라. 이젠 내가 천국 바깥에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너는 너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 수고했다. 에녹아, 애썼다. 이제 본향인 내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해버리고 이 땅의 삶이 다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에녹이 그 삶이 연결되어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누리는 자리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하늘나라에까지 옮겨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 땅에서 의와 영광을, 의의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놀라운 영광된 삶으로 연결되는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 원조격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유대 학자들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겼는데 그 헬라어 버전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만들면서 이 번역가들이 종종 신인 동형론적 그 표현들을 제거해버리곤 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그렇죠? 조금 어렵죠?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러면 사람처럼 근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 사람처럼. 그런 표현들을 쓰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옮겨졌느냐 하면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옮겨졌어요.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나라까지 함께 하나님과 걸으며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 걸음이 하늘나라까지도 이어지겠구나. 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현세만 생각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부리며 만용을 부렸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생한 관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려면 먼저는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뒤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면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저기 1km 앞으로 가 있고 한 사람은 저 1km 바깥에 있으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같이 속닥속닥 얘기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어떨 때는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기쁜 소식도 전하고 때로는 슬픈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렇게 가는 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의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죠. 그렇죠? 묶어요. 그리고서는 큰 공을, 어떨 때는 또 뭐 좀 작은 공을 그 발로 차서 저렇게 쭉 저기 목표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기가 있지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사람이 야, 우리도 빨리 달려야 되겠다 그러고 확 달려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너무 편한 시대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외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에녹서에 기록된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에녹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수백만의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반역 행위가 밝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손한 말이 백일하에 드러나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에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반역 행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손한 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였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는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요, 더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 그 죄악이 만용하고 그랬던 시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에 어려운 그 환경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에녹의 믿음의 삶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선언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가능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한가?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습 가운데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는 들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타치하지 마세요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굴복시킬 의사가 전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얘기하면 펄펄 뜁니다. 왜 내가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한 가지도 한 개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방법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유일한 길로 허락하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진정한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를 또 언급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확신, 자기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그러고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모세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이도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하늘나라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의 심판자이시며 또한 조종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심판자로서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자신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사로잡고 있습니까? 에녹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땅에서 그냥 다른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다르게 그 평균 연령이 919세였는데 365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슉 데려가 버리셨어요. 너무 이뻐서 세상에 놔둘 수가 없는 거라 그냥 데려가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늘나라로 취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스러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